오늘도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정말 거룩한 창조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그 셰프 최강록 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강록 씨가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가장 잘하는 요리가 조림. 그래서 우리 최강록 씨가 조림핑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는데, 그날도 그 쇼츠는 돼지고기 간장 조림에 대한 쇼츠였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이렇게 간장 조림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스트가 최강록 씨한테 물어봅니다. 셰프님, 이거 양념을 뭘로 하신 거예요? 그러자 최강록 셰프가 비밀 소스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5대 4대 1의 비율. 5대 4대 1의 비율이었어요. 간장조림입니다. 이 중에 간장이 몇이었을까요? 1이었어요. 1. 저는 간장조림이라고 해서 5, 너무 짜면 4가 아닐까 싶었는데 웬걸? 간장이 1이었습니다. 미림 5, 청주 4, 그리고 간장 1. 사실 게스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간장을 1밖에 안 넣는데도 이렇게 간장 맛이 많이 나나요? 물어보니까 역시나 우리의 조림핑 씨, 우리 최강록 셰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최강록 셰프를. 최강록 셰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밖에 안 들어가는 간장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천천히 인내하며 조리다 보면 그 조금의 간장이 점점 더 서서히 자기의 맛을 내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아주 감칠맛이 돋아나는, 아주 맛이 예술적인 맛이 나는 그 포인트다. 그래서 조림은 그 순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원리도 참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는데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는 데에도 딱 한 사람의 순종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크기가 결코 영향력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가 크다고 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크기가 작다 그래서 조그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고 크기가 큰 그런 영향력인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조그만 크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삶에 조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10분의 1 정도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10분의 9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쓰임 받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지라도 하루에 30분을 말씀을 볼지라도 그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나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세워가야 돼요. 아주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예배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싱잉 라이프 6 시즌 6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하고 로마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글쎄요, 하루에 읽는데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만 날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묵상 노트 적어가면서 읽는데 저 혼자 그냥 날로 읽는 거 아니죠. 정말 잠깐만 구별하면 오늘 본문의 분량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그 순간에 말씀으로 1분, 2분을 준비하고 토대를 쌓으면 나머지 시간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세워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100가지의 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99가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한 가지의 죄가 내 앞에서 엎드려지면 우리는 그 작은 죄의 씨앗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첫 관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종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이제 다 정복하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본문의 일부 전반전인 전쟁 이야기가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요. 제가 지도를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제가 비밀 무기인 이 레이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세요.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할 줄 몰라가지고 PPT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처럼 담수인데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여기가 고지대고 여기가 저지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때 갈라졌던 그 강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둥둥둥둥 뜰 수 있는 바로 사해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냐? 여기 모압 평지라고 하는 드넓은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과 요단강에 돌비를 세워놓고 아이성에서 불순종했다가 패배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아이성까지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밑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갔었죠.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꽤 큰 성읍이었는데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기브온이 꽤 큰 성읍인데도 항복한 걸 보니까 우리가 혼쭐을 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쪽 성들에 있는 모든 왕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만들죠. 그래서 기브온을 칩시다라고 하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와 남쪽 왕들의 전쟁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준혁아? 누군가 이겼겠지? 여호수아가 이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부 땅을 먹고 남쪽 땅까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하솔이라는 성에 있었던 야빈, 남쪽의 골목대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도니세덱이고요. 북쪽에 있었던 골목대장은 하솔의 야빈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다 지배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야빈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간에 있는 지역부터 바닷가에 있는 지역부터 평지에 있는 지역부터 모든 왕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까지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쪽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여기 보면 메롬 시내라고 보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물줄기, 여기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여기서도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해 나가는데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바다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굽이 치면서 흘러가듯이 그들은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 가운데 이끌려 갑니다. 모든 땅들을 다 다스리는데 지도 한 번만 펼쳐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불시의 지역 딱 한 지역이 있었어요.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이 지역은 분쟁이 지금도 있는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구의 어느 지역일까요? 어느 지구일까요?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가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땅을 다 점령을 하는데 딱 이 지역에만 점령을 못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든 땅에서는 다 멸절시키긴 했는데 요 땅만큼은, 아주 조그만 요 땅만큼은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었던 아낙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었던 거류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40년 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밥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도리어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됐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브온과의 화친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늘 그랬듯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겠죠. 저 지역은, 저 변방에 있는 지역은 조그마니까 괜찮을 거야. 혹은 아낙 자손들에 대한 과거 경험에서 오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가나안 지역 안에는 아주 조금일지라도 가사, 가드, 아스돗 지역에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리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다툼이 일어나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100% 온전히 다 맡기고 순종하지 않고 나의 판단대로 일부를 남겨두게 되면 그 남아있는 불순종의 불씨는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을 다 점령했지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지역을 점령하지 않은 그 아주 조그만 불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멸되지 않은 그 불씨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 번째,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사사였고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가사 지역에 있었던 이방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시작.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어요.
재판관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그가 들릴라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그냥 너무 예뻐서 다가가서 마음을 표시했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몸과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속해졌다. 즉 누구를 떠났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삼손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들릴라를 만나고 그와의 관계에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들릴라가 의도적으로 삼손에게 접근합니다. 왜? 우리가 조그만 지역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삼손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 비책을 알아내서 잠들게 해서 그 비책이 머리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서 밀어버리는 거죠. 첩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머리가 밀리고 나서 무엇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힘. 이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삼손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남겨뒀던 그 이방 족속의 후손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지역인 아스돗 지역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사사 시대거든요.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아스돗 지역이죠. 여호수아가 잠깐 남겨뒀던 그 조금의 일족들, 사무엘의 시대에 가면은 그 조금에 있었던 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아주 크게 대패합니다. 처참하게 털려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조금 남겨뒀던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대패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륙이 심히 커서 그 앞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근데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인 언약궤마저 그 족속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만 빼앗깁니까? 누가 지금 죽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마저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겨졌던 그 불씨가 결국 불순종의 불씨가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 능력이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다 맡겨드리지 않고 일부, 아주 조금의 일부일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내가 불순종의 씨앗으로 내 삶에 심어버리면 훗날 그것은 나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이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그만 불씨는 거룩한 거목이 커다란 거룩하면 안 되죠. 커다란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아주 조그만 씨앗이 커다란 거목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끊어져요. 능력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무너집니다. 내 삶에 또 무엇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말씀의 생명을 빼앗겨 버려요.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쇼처럼 보여요. 습관적인 예배처럼 보여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립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제 삶에 말씀이 다 무너졌어요. 말씀이 읽기가 너무 싫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싫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어떤 프로그램 같고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내 마음의 모든 영역, 내 영혼의 모든 영역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일부를 남겨두고 죄의 열매를 심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주 작은 죄의 영역의 틈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까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기 위해 100%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100%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말이 안 되는 말씀같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싶으십니까? 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가기를 소망하세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나로부터 벗어져 가기를,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세요? 제가 비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하시죠? 죄를 끊으려고 막 노력을 해서 늘 묵상의 포인트가 죄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가 방향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음란으로부터 벗어날까? 죄송해요, 합법적인 정죄 타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술, 담배 끊으십시오.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나를 구별할 수 있을까를 늘 묵상해요. 묵상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의 관습과 생각은 죄의 영향력과 죄의 유혹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요. 신앙이 율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신앙이 율법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씨앗이 남겨진 바로 그 땅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죄는 이것만 딱 편집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죄는 내버려 두세요. 왜? 어차피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어차피 죄는 우리가 해결 못.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진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야 됐던 이유는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무조건 해결하세요. 내버려 두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데이트할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죄의 영역들을 다 박멸하셨을 거예요. 다 점령하셨을 거예요. 다 거룩한 불로 소멸하셨을 것입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내 삶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꺼져가는 나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씨, 예배의 불씨, 기도의 불씨, 말씀의 불씨, 선교의 불씨, 회복의 불씨, 거룩의 불씨, 성령 충만의 불씨, 아주 작은 불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어떻게 태워가시는지, 그 거룩한 불로 태워가시는지를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를 딱 한 가지로 표현하냐면요, 원시인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라이터도 없고 뭐 토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와요. 나뭇가지를 막 피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 돌렸어요. 아주 불씨가 나뭇잎에 조금 붙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그냥 태게 냅둬야 돼? 아니면 바람 맞고 온 집중과 온 호흡을 그 조그만 불씨에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려고 집중하잖아요. 그 순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추운지, 밤이 얼마나 깊은지,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위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뭐가 중요해요? 난 죽으나 사나 이거 불씨 살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남겨주신 그 조그만 불씨를 다시 살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온 집중을 다하십시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죄, 염려, 외로움, 연약함 그냥 두세요. 그거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그때 끊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예배의 제단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불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벽이 장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배의 제단 앞에 당신의 믿음의 불씨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그 작은 신앙의 거룩한 불씨를 살려 여러분들의 생명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담은 여호수아서, 결국 백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받은 백성.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성취해 가시는가? 이 약속과 백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여호수아 전체의 키워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살면서 그냥 게으르게 누워 있으면 내가 저 가나안 땅 너네한테 선물처럼 가져다 줄게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직접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이 땅을 약속해 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 땅을 밟아야 돼. 두 번째, 하지만 모든 승리와 성취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어제 우리 일터 영성 포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귀한 강사님 김성현 부사장님이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부사장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실력을 쌓으십시오. 실력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십니다. 실력을 쌓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치, 맞지.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반드시 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만 있는 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저 감을 딸 수 있도록 제가 사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다리를 만들어야죠. 다만 감을 딸 수 있냐 없냐, 딴 감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딴 감을 내가 먹냐 남을 갖다 주냐, 먹고 끝내냐 땅에 심느냐,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냐?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맞닿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신앙이 됐든 삶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가 아무리 내 눈에 봤을 때 부족해 보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으로 인정하십시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 업무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거룩하게. 취업 준비하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시험 준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 제목 싫어해요. 놀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싫어해요. 정죄하는 타임은 아니니까. 제가 순장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순원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번 주 시험이래요.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네가 그냥 공부를 해. 또 한 순원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요. 이번 주 바쁜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네가 규칙적인 습관 갖고 운동을 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성적을 놓고도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도 기도해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야식 다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해 가시고 또 그들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기도 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승리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 그 어떤 작은 영역이라도 불순종과 죄악과 교만과 저항의 불씨의 씨앗을 남기지 말라.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남기지 말라. 다른 하나, 반대의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헌신의 영역을 남겨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조그만 불씨를 남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불씨의 씨앗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룩한 불로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커다란 일하심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꼭 크고 꼭 위대해야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회복해야 할 아주 작은 벽돌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아주 작은 회복해야 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그 씨앗의 불씨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 조그만 불씨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그 불씨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비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꺼져가는 불일지라도 다시 발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태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에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모든 사람 우리를 통해 만천하 가운데 비출 주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선포합니다. 주 말씀, 주 말씀 나하여 예,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달려가니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내 삶이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불씨가 하나님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담대한 순종을, 하나님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내 삶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 삶은 우리가 그냥 죄를 끊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려가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끊어내기 위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의 씨앗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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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성취하고 통치하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내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또 넘어지고 그때마다 또 자책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 다만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불씨일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일지라도 10분일지라도 매일매일 나의 삶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계획과 판단 위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통치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